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야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9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장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 모아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여 주님 앞에 바로 서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셀 나무 교회 성도들이 다짐했지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섬기기 보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좋아했을 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셀나무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간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간장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기간을 이끄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가 되게 우리 교회가 복음화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즐겁게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고 가운데 있지만 주님 해외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외롭지 않게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이 다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피곤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내 맘속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11조와 감사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정성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문제, 어려움, 환경,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응답되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경건 생활에 힘쓰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일독과 또 예배 주중 예배 힘써 참석해 주시고 우리 또 큐티 하시는 거 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열심으로 성경 공부와 또 우리 개인적인 큐티 생활을 열심히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이제 3월 4월호가 준비가 돼야 돼서요. 여러분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신청하시거나 하실 분들은 3월 4월호 이제 준비돼 있으니까 신청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 달 성경 공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와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22일 오후 2시에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일남선교 회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선교회 분들도 꼭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헌신 예배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노회에서 준비한 그 케이크 선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좀 나눠 주기로 담임 목사님과 얘기해서 그걸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따가 가실 때 한 사람당 하나씩 받아가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70개 좀 넘게 준비는 해놨으니까 가져가셔도 부족하지 않으실 거니까 꼭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죠. 한 명절 기간 동안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명절 순서지는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제 수요일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명절 예배로 드리지 않으니까요. 기억하시고 금요 예배는 있어요. 금요 예배는 예배가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64면, 165면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뜻은 쉼, 편히 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이 안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현대인의 정서를 요약하는 단어들을 정의해 보면 피로, 우울 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이죠. 어른들만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 쉼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세고시라고 들어보셨나요? 4세고시. 그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 보는 거를 고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건데, 이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 자녀, 모든 사람들이 참 쉼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사람들은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 안식, 안녕을 찾지 못하고 바쁘고 힘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듯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고민과 염려로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성과를 요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신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경쟁 상대를 만들어서 이기며 살아내야 하는 그 무한 생존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쉴 틈 없는 피로로 사는 것이, 피로함으로 사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인 걸 우리는 늘 경험하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안식 없는 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 된 예수 믿는 우리 삶에 나는 과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안식이 없다면, 쉼이 없다면 무엇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신 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모든 일들은 창조 때 하셨던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것 같이,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평화, 참된 안녕으로 사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 되어, 다시 태어난 사람 되어서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언약 백성, 안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목격하며 살아가게 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주 안에 그 안식함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그걸 38년 된 병자로 살았던 이 사람이 안식일에 치유된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살아야 했었던,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했던 이 유대교가 얼마나 안식일에 반대됨으로 살았는지를 또 보게 되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안에 참된 안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안식은 없이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이걸 꼭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장소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지켜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장소를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그리고 반대로 2절에 보면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을 설명해 줘요. 3절 보시면 많은 환자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있는 베드자다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알고 있는 베데스다, 우리가 익히 아는 베데스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명절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베드자다, 베데스다는 어둡고 우울하다라는 걸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자다에 모여 있는 사람은 천대받는 사람이 모여 있죠. 제외된 사람,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사람,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켠에는 축제가 벌어지는 도시 예루살렘, 그렇게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 천대받고 소외받는 이 사람들을 향해, 거절된 사람들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한 것이 뭐냐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바 모르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신화 같은 이야기에 그들의 운명을 걸고 그들의 소망을 걸고 거기서 안식을 찾고자 했던 것이 이 병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가운데 이런 장소가 있다. 그리고 명절 가운데 이런 일이 진행 중에 있다. 이걸 왜 우리 말씀을 통해 보여주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자부했던 하나님 나라, 선택된 하나님 백성, 선택된 민족,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가까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야,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선민의식으로 사로잡힌 이들의 내면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유대교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사랑했어야 할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을 소외된 채, 방치된 채 내버려두는,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어, 너희들에겐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우리 축제를 즐길 자격이 없어, 너희는 율법에 합당하지 않아, 너희는 지옥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고 차별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정당화했던 성전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특별히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로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하는 모습은 가면을 쓴 채로 이중적인 잣대로 서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냥 문자로만 남겨놓은, 진정한 율법이 요구하지 않은, 그대로 따르지 않는, 안식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 메마른 의식만 남은 이 종교, 죽어버린 종교가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1절과 3절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정말 열심히 하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작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사회 시스템에 발맞춰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의 이 참된 안식, 참된 쉼은 내버린 채, 저버린 채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세속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의 믿음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의 행위, 종교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엄청나죠.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종교적 열심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종교 열심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쫓아하는 한국의 종교 행위가 뭐냐면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제가 유학 중에 기도의 시간인데 인도자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열정적이고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 교회들을 보면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이 엄청나죠. 엄청 많아요. 새벽 기도, 아침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1부, 2부, 3부, 4부 주일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드려지잖아요. 중보기도 모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뭐 엄청난 모임들이 많은 열심으로 모임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형식화된 종교 행위만, 그 무성한 그 일들만 자행된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 참된 생명을 경험하거나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예수가 없는 모든 종교 행위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모든 종교적 열심들은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 명절에 예루살렘이 그랬는데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오늘 베드자다 못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야.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도 참된 안식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 사람들이 기대한 건 뭐냐면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 못이 흔들리는 순간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파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동변상련의 고통을 그렇게 겪는 동지처럼 보여지지만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경쟁 상대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공평한 규칙이 되어버린 이 거짓 신화에 기대어서 이 가짜 희망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전혀 안식이 없는, 전혀 샬롬을 찾을 수 없는 형식화된 종교 행위만 무성한 생명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겉만 번지르르한 예루살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없다면 그곳에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신화든 어떤 교리든 어떤 종교든 거기에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 안녕, 샬롬은 없는 것이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 앞에 예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면 예수가 빠진 채 목적 없이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는 안식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런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걸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TV 그 2호선의 상담소라는 TVN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영상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열심히 TV를 쳐다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봐요. 예, 제가 뉴스를 많이 보는데 모든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영상 그렇게 TV 많이 안 봐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호선 상담소의 TVN의 프로그램이 올라왔는데 결혼 13년 차 부부인데 그녀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한대요.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애들도 밀키트로 먹이고 뭐 이런대요. 근데 남편은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얻는 사람이래요. 근데 교회가 그 아내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하냐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4-5번 교회를 간답니다. 교회를 가서 그렇게 열심히 산답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럼 그녀는 어디서 안식을 찾으려 한 걸까요? 종교 행위로서 찾으려는 안식은 현재 삶에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일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 모든 행위들이 과연 참된 안식으로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평안함, 그 쉼, 그 샬롬, 그 안녕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려 하는가, 누리고 있는가? 우리 이걸 꼭 생각해보며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건 주님 안에 누릴 줄 아는 참된 안식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경건 생활로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 없는 예루살렘에 이 안식 없는 베드자다, 지금 개역 개정으로 헷갈려가지고 베드자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봐요. 낫고 싶으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자기에게 뭘 해줄지 모르는 병자는 정작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건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저 물에 들어가게 해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전쟁 같은 경쟁에서 이기게 해줄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작 자신이 받을 은혜, 자기가 누릴 자유, 영원한 생명,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 전혀 모른 채 그냥 저기 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소망하지 못하고 연못을 데려다주는 도움만을 얻기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기도 제목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정도, 내 욕심이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정도, 차별과 불공평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앞서가기를 원하는, 남들보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존에만 매몰돼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쉼, 평안, 안녕, 생명과는 상관없이 그저 세상에서 내가 얻을 만족, 기대, 소원들로 채워지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이루어낼 무엇으로 내가 만족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기도 응답이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참된 안식, 참된 회복, 새롭게 됨, 완전케 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다른 것보다 더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내 자녀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내 사업이 남들보다 더 잘 되고 크게 되어서 잘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수준의 기대와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건 오늘 38년 된 병자로 살았던 오랜 세월 동안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그 안식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주님 눈에 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매몰돼서 그것만을 구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은 그를 연못 근처로 데려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가 경쟁하지 않고도 그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사가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은혜를 주는 그런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서 목마르다고 고백하고 생수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항상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배드자다, 자비의 집, 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욕망들, 세상의 욕심들, 탐욕들 끝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더 좋은 걸 갖고 싶다는 거 늘 보는 게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쉼을, 참된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죄인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지고 걸어가는 거, 이제 완전한 회복으로 명절에, 그 축제에, 예루살렘에, 성전에 그렇게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 사람의 정체성, 새로운 사람 되어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하게 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도저히 가능성도 없고 가망성도 없고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옥으로, 심판으로 살아가야 했던 존재였는데 그 소망 없던, 희망이 없던, 가능성 없던 우리 삶에 전혀 새로운 존재로, 전혀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능력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할 예수 믿는 삶이다. 이게 우리가 발견해야 할 참된 안식이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잘 따르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걷고 일어났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를 고쳤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의 주인이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을 보고 유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보시죠. 10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38년이나 된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던 그 병자의 고침에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분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저 지금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야 할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의 문제를 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악으로 서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날에 진정으로 그분 안에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문제 삼는 이들을 볼 때, 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야 할 그들의 삶에 전혀 안식이 없구나, 진정한 쉼이 없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보시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완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던 거예요. 완전하니까, 완벽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그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 생명이 충만한 창조를 즐기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 그런데 왜 안식이 없어졌습니까?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 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장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그가 고의로 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모든 자원을 의미하는데, 그럼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안식은 어때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안식. 사람은 수고해야 되잖아요.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땅에 있는 걸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늘 부족해요. 늘 채워지지 않은 공허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은 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거기에 진짜 안식이 없다고, 진짜 만족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시작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규정해서 이걸 어기면 안식일을 어긴 것,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기 좋았다 선언했던 그 좋음, 그 완전함, 그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진짜 안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좋았다, 그게 다시 회복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원들을 포기하고 누구로부터 얻게 되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안녕,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평안, 그 안식을 내가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거, 결심하는 거, 이게 진짜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로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도 내 안에 참된 행복, 참된 쉼, 참된 안녕,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생업을 하지 않고 중단하고 일을 안 하고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여놓고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내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겠다라는 모든 의지, 모든 생각, 모든 가치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부요, 만족함, 참 쉼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고백이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아예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매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주일만 그렇게 산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전부 우리가 주일에 누렸던, 주일에 경험했던 그 안식처럼 이 타락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가운데서도 주일의 안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참 안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머지 일들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모든 현실 앞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내 일상을, 내 현실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과연 어떻게 안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려 합니까? 이것이 자기 의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안식일을 지키겠다. 내가 사업의 문을 닫아 놓는 걸로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내가 주일에 교회 온 것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착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 평안, 안녕, 샬롬, 안식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모여 예배하고 매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일에 힘쓰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실에 안식이 있는가? 진짜 쉼으로 살아가려는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려 하는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늘 해왔던 일이니까. 큰 감흥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면 꺼림칙하거나 아니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 일 정도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려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그저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만 찾고 나의 의와 노력으로 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치워내려 했던 그 모든 일들, 진정으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채,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 채 해치우고 마는 그런 안식의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겠다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겠다는 그 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쉼, 평안, 안녕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에슬라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아는 자 되어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 평강, 샬롬,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안녕을 누릴 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한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해줘요.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도록 않도록 하라. 아멘.
이 사람이 원래 성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안식으로 정체성이 바뀌었죠.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끔히 나았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한 자라면,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만으로 향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말씀으로 반대하는 삶이, 불순종하는 삶이 죄인데, 죄를 짓지 않는 삶,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38년 동안 앓았던 병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한 심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안에서 누리려 하는 참된 안식을 맛보지 않으려 한다면, 주님 안에서 맛보는 참된 안식이 없다면,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이미 38년 된 병자의 모습보다 더 처참하고 더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상관없이 살아가려 한다면,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유대인의 명절 축제로 모두가 기뻐하며 참된 안식을 누려 하는데, 그곳에 안식이 없이, 참된 쉼이 없이, 참된 평화 없이 그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사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매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안에 누릴 줄 아는 참된 안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참 안식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에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이제 살아내야 하는 우리 모든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명절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텐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게 될 텐데, 세상으로부터 얻어내려는 만족, 소유, 안녕, 평화, 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소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안녕, 그 평화, 그 쉼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면 38년 된 병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지옥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임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이번 모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안식, 쉼을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거나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헌신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이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얻으려는 안식이 어디서부터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우리 삶의 현실 앞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신앙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안식을 통해 참 평화, 참 안녕, 참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진정한 안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함께 결단 찬양하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태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태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 동행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애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직장, 관계되어지는 모든 이들 위에 복음으로 세워져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셀라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